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뭘까요? 성벽을 부술 수 있는 공성태를 준비해라. 또 그뿐만 아니라 성벽을 부술 뿐만 아니라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특수부대를 조직하는 일이죠. 군사작전을 세운 일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코미디죠.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는데 전쟁은 지금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성을 빙글빙글 돌아가는,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는, 그리고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끝납니다.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끝납니다. 이런 식이죠. 이런 황당한 명령이 지금 백성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번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의 문은 지금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적막감이 성 안에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을 돌아가게 될 때 그 성 안에 있는 그 군사들이 그 광경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뚫어지기는 쳐다보고 있어요. 만일에 그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작전을 세워가지고 화살을 다 일제히 날렸다라고 한다. 뜨거운 물을 갖다가 성 안에서 들이붓고 그리고 돌멩이를 던지고 막 공격을 하고 이랬더라면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습니까? 군사들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의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느끼게 될 때 그때 보세요. 광야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었습니다. 영양 부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을 줄로 믿는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가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약효라는 게 보통 얼마나 갑니까? 그런데 2000년 지난 오늘날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영생 복락을 한다고? 얼토당토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 믿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정말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랐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요 기초요. 믿음의 보화가 바로 우리의 소중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되죠. 믿음의 행동.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한 여행자가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여행을 하다가 가장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만 발이 쭉 미끄러졌어요. 떼굴떼굴 구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길낭돌에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다가 마침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천만다행이지요.
너무 두렵고 겁이 나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위를 보고. 위에 누가 없습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막 꼬만 질렀더니 내가 있느니라 그러더래요. 누굴까 하고 쳐다보니까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다행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잘 됐습니다. 내가 너를 구해주마.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러더래요. 하나님 그 조건이 뭔데요? 빨리 좀 구해주시지.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 나를 믿느냐? 하나님 제가 교회 가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는데요. 그리고 11조를 비롯해서 많은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래서 너에게 묻는데 너 나를 믿느냐? 다시금 정말 나를 믿느냐는 음성이 또 들려오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나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면 너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어라.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천길당돌이 떨어지는 건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거 못 놓겠어요. 그래서 다시금 위를 쳐다보면서 한마디 더 외치게 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할 때 머릿속으로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삶 속에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는 것을 옮기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신앙인데 행동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것은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고 나갈 때 정면 돌파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죠. 그래서 여기 주시는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다. 그 약속을 믿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성을 돌아라.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여기 나뭇가지 붙들고 있는데 나뭇가지 손을 딱 놓게 되면 난 떨어져 죽을 거야. 내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내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누가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말씀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 방법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침묵으로 인내라는 말씀을 10절에 들려주고 있는데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외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백성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던 게 뭐냐면 원망불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결국 그러다가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만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DNA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후손들도 똑같죠? 만일에 그 입을 열어 말하겠다면 원망불평하는 말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여호수아는 겁쟁이야. 아니 세상에 수많은 군사 전력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군사 전력 다 버려두고 아니 여리고성을 갖다 이렇게 돌라니 이게 무슨 전략이야? 이렇게 뺑뺑이 돌다가는 우리가 적군에게 화살바지 되겠구나. 돌에 맞아 죽겠구나. 다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이 말하라고 한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침묵해라. 말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침묵은 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 100마디 말보다 침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침묵하라.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침묵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터키에 보면 토레스 산맥이 있습니다. 토로스 산맥. 근데 이 토로스 산맥은 이제 그 터키 남서부에 있는 산맥인데 한 800km 정도 쫙 뻗어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갔던 그 자리가 바로 토로스 산맥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터줏대감처럼 있는 그 사나운 맹금류가 있는데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여기서 이제 거처를 정해놓고 이것저것 다 이제 음식들을 먹게 되는데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두루미래요. 근데 두루미가 이상하게도 토로스 산맥을 넘지 못하고 다 잡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루미들이 토로스 산맥을 넘을 때면 항상 꽥꽥거리면서 울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경험이 많은 두루미가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넘어간다 해도 이 두루미들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 토로스 산맥을 넘어갈 때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입에다가 자갈을 물고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자갈을 물고 넘어가니까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무사히 토로스 산맥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때문에 올무가 돼가지고 사탄의 밥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고기 잡힐 때 보면 입을 통해서 잡히게 되죠. 언제든 우리가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때로는 침묵이라고 하는 것.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침묵해야 된다는 거지요. 침묵하면서 인내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3가지 여리고 작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 침묵으로 인내하는 일, 이거 3가지입니다.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서 일생 동안 여러분 여리고 작전에서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여리고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점령해 나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